이 시간 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찬송가 41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유와 또 아버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 곧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그 중에 이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에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 곧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조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또 셋의 후손 중에 이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제 셈, 함, 야벳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물론 이제 이삭 이전에 이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지만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보를 보면은 이 구원의 역사, 곧 메시아가 오는 그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유다의 세 아들, 자, 이 야곱의 이 손주들이죠. 이 세 아들이 이제 에르와 오난과 셀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이 3절에 나오죠.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자, 유다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베레스와 세라 이 둘은 곧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의 큰 아들, 맏아들이죠. 에르가 다말과 결혼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유대인의 관례대로, 왜냐하면은 자, 유대인의 관례라면 이제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그 밑에 동생이 이어받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에르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 동생 오난에게 다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오난도 형의 자녀 낳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여버리시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난 유다가 내 동생 이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잊어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자,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이 다말을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이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한 것처럼 2 아들을 낳게 되죠. 나중에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이제 그가 간음한 줄 알고 다말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내가 임신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유다는 저가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이제 용서해주고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첫째 아들 에르는 죽이십니다. 자, 그런데 다말은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생각을 따라서 보면은 다말은 분명히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르보다 오히려 다말을 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 차이가 무엇인가? 자, 에르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에르를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에르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른 에르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또 그 동생 오난도 이 아기 낳기를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역시 그도 죽이시게 되죠. 반대로 며느리 다말은 비록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다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인정되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다말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다말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에르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말을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오히려 그가 복받을 행동을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윤리나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선이나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선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쫓아가면 실패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그 부하들과 400명의 부하들과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그것도 모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동굴 안이 깜깜해서 사울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죠. 이 다윗이 그 부하와 함께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과 그 군사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를 말리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무엇이냐? 그 부하는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죽이면 안 된다.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선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섭리, 뜻을 따라가서 결국 복을 받은 사람이 되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나병에 걸려서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고 막 하나님을 부리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려다가 이 부하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죠. 자, 여기서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아만 장군의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선지자가 일국의 큰 장군이 왔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니 그가 깨끗하게 남을 받습니다. 나병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섬긴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면 100% 실패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땀을 흘리고 힘을 써도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을 만하니까 받았겠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이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로 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려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은 성도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겐 큰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을 곧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르를 죽이시고 다말을 복주신 사건을 이 사람의 관점, 곧 도덕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그 섭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옳고 그른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곧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공식적인 기관이에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야지 천국에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이 에르처럼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나오죠. 자, 그들은 집을 팔아서 헌금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 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정말 힘든, 요즘에 보기 드문 일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아서 헌금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부를 감췄어요. 자, 일부를 감췄다 하더라도 집을 팔았다는 이 선한 행위 자체는 굉장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인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십니다. 두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이세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창 신학교회, 그 초대교회 때 부흥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함으로 교회를 바로 힘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버린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큰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신 것이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 교사였어요. 자, 성경 교사로 봉사할 정도면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자꾸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주의 종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섭리로 다스려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신실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비슷한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었죠. 자,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 이것은 교회를 깨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동이죠. 고린도 교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사가 있었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가정마다 부유했어요. 물질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찾고 분열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온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섭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리고 또 하나님을 도전하는 에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부흥하려면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간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분열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린 자가 되는 것이죠. 또 교회 성도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의무는 첫 번째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바로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 예배를 진짜 교회에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11조 생활, 이것은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전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것, 이거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전도, 봉사, 이것입니다. 만약 세례받은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되는 거죠. 특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성령의 감독자를 세워주신 목회자를 순종하고 함께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가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그 목회자를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때로는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공개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신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 부탁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나오죠.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자, 바울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용납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바울을 도와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거침이 되고 거스름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럴 때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그 상급은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상급이죠.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사람이 혹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처럼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르와 다말의 예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섭리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르와 다말은 정말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다말이 그런 윤리적, 비윤리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복받은 여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